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굳게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 하며 기다리며 대충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애정론이 건강한 이론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을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안일한 성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하기도 전에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신념에 붙잡히면 오히려 이 애정론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한강에 빠뜨리고도 자신은 신자라서 지옥 갈까봐 자살하지 않았다는 아버지. 이런 사례는 애정론자의 극단적이고 심각한 폐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횡령을 하고도 간음을 하고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시기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는데도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고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정론에는 말씀과 다른 선민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모태 신자이고 교회만 다니면 회심 없이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는 어떤가요?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때문에 유아에게까지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교리를 로마 카톨릭이 수용하였고 교회가 이것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물세례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모태신앙 교리 안에 갇히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전히 부패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되죠. 거듭남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 회심, 거듭남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목회자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거듭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태신앙, 유아세례 등 구원과 상관이 없는 교리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택한 자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정하심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선지자, 사도를 세우실 때 미리 예정하시기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선물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구원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도장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도장 없는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마음에 성령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 구원을 믿고 물세례만 받는 것으로 구원을 제한시켰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도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단지 사람은 도구일 뿐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령이 없이 사역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시기후욕, 다툼, 당직기, 정죄, 음란 등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한때 어떤 교회에 수십 년간 머물렀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 곳곳에 성적인 부도덕함과 분쟁, 다툼이 계속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과 의구심만 속으로 꾹꾹 누른 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혼은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점점 지쳐가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라는 커다란 물음표를 안고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지친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단단한 종교의 껍질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교리들을 말씀에 비춰서 차근차근 하나씩 오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렴. 제가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할 때도 아버지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버리면 기뻐해 주셨죠. 이제 거의 다 버렸는데 방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친히 방언하는 교회로 직접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방언들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입구부터 영적으로 희뿌연 안개들로 자욱하였습니다. 마치 절간에 온 것 같은 향 연기와도 같은 안개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령님을 왜곡하여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과 몇 년간 함께 근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방언에 대한 제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마음의 오류를 모두 다 비운 순간 마침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아기를 강보로 싸주시는 것과 같은 포근함, 하나님의 평강 자유함이 나를 온전히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그 거듭남이라는 해방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내 영혼이 주와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타락이 아니라 포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통신앙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점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오류를 버리고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더러운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잖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런 말에 귀를 막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곧 마음의 세례, 마음의 껍질을 칼로 도려내시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뜨거운 에너지나 요란하고 어지러운 영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혼과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가장 큰 거짓말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통신앙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기존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의 나약한 기독교의 민낯이 아닐까요? 당신은 포통신앙에 머물러 있나요? 만일 당신이 거룩하길 원한다면 그동안 당신이 따르던 교리나 전통, 신념이 과연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다시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충돌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첫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아픔, 바울과 같이 모든 영적인 스펙, 계급장을 모두 변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버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살이 베이도록 아픈 경험일 것이고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집안의 원수가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분쟁은 좋은 분쟁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 종교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언제나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교리들과 맞서야 하는 삶이 거듭난 자녀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는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긴급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주께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도장이 새겨진 사람들만을 영화롭게 만드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심으로 이 땅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당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설교는 이제 버리십시오. 당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낡고 오래된 교리를 버리세요. 당신을 거룩한 길로 이끌지 못한 종교적 신념, 열심, 방향성, 모든 예배와 기도 회개의 형식까지 다시 재점검하세요. 당신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으로 둔갑한 다른 대체물일 뿐입니다. 다 비우세요. 텅텅 비어버린 마음이 되세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 탕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훌훌 털어버리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은 모태에서도 예정론에서도 물세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의는 모두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구원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 의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